자, 이번 특별 고난세가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가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가 떠남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고 우리가 안락의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께서 편한 길 쫓아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그 3년 공생애를 쫓아갔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첫 출발이 뭔가 하면 떠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들었으면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었으면 반드시 나를 첫 복종시키며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나를 첫 복종시키는 것이 이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나를 첫 복종시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순종하고 쭉 따라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편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련도 만나고 가시밭길도 만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끝까지 믿음의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는 의리다 그랬습니다. 의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리는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에서 구원한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제자도에서 다섯 번째 키워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연합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연합. 자,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초창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초창기에 부른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활동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일찌감치 부름받고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입니다.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야고보는 늦게 출발한 것 같지만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서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주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목회를 하고 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벌써 예루살렘에서 이들의 명성이 자리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뭡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목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도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어떻습니까?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안디옥의 이방지에 가서 목회하다가 선교를 떠나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14년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14년 후에. 그래서 벌써 이때는 어떤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이방에서 명성이 어떤 선교사로서 명성을 얻은 이런 때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영접했지만은,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항상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런 따돌리는 이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그것이 옳으냐, 잘됐냐, 잘못됐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될 정도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견고하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이 바나바와 어떤 사도 바울은 색깔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칼라가 다르고 완전히 사상이 다르고 목회 분야가 다르고 양쪽 다른 분야에서 왕성하게 하는
보통 이름이 어떻습니까? 보통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우리 교회하고 좀 색깔이 다르고 목회하는 방식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뭔가 이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경계부터 하고 좀 그것이 심해지면은 흠을 잡고 이단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보면 자기 것이 옳고 자기와 좀 방식이 다르면은 일단은 무시하는 이런 것인데, 오늘 두 완전히 다른 세계에 문화도 다르고 이방인과 유대인, 그전에는 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다른 목회를 하는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앞에 있는 큰 어떤 기둥들이 어떻게 보면은 핵심 멤버들 아닙니까? 이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그룹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으로 흉년 들어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 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부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요.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참으로 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냈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베드로와 연합해서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내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연합,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돼. 왜 연합해야 되는가? 이 하나가 되어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열을 쫓는다면, 두 사람이면 우리 계산 방식으로는 20명을 감당하고 쫓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한 사람이 열을 쫓는다면 두 사람이면 1000을 쫓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열을 쫓으면 두 사람이면 1000을 쫓고도 남습니다. 이만큼 시너지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연합하지 못하면, 이 교회 내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끼리 연합하지 못한다면 이 내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열을 쫓으면 둘이면 1000을 쫓을 수 있는데, 이 연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하나 되면 어떤가 하면 1000을 쫓는데, 연합하지 못하면 따로 놓으면 20명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 명이 연합하지 못해서 20명밖에 못 쫓습니다. 연합하게 되면 1000을 쫓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이런 것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지. 초대교회 숫자 그렇게 많지 않고 적은 무리였지만은 그들이 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세력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는 어떤가 하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중보하면서 연합되어지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몸은 연합 안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표식을 통해서 전부 하나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의 때를, 환난의 때를 이겨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연합할 수 있을까? 교회가 연합하고 가정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연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골이 같아야 돼. 목표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 목표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목적을 모르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골이 뭡니까? 교회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첫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피크닉을 가든 아니면 성골그룹을 모이든 아무튼 교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영광 받는 자리에는, 우리가 영광 돌리는 자리에는, 연합하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 받을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누가 영광 받겠어요? 귀신 영광밖에 아니라 사실이에요. 영광되어지는 곳, 연합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실 때는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두 번째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목적.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이고 힘들 때마다 자꾸 모일 이유가 어떠합니까? 교회의 두 번째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이 복음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도 드러나고 복음 속에서는 영혼을 살려내고 서로 펠로십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 복음 사도 모르겠잖아요. 내가 죽으나 사나 이 복음의 목숨거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이런 곳이라면 사도가 자기 자신을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을 위해 모인다는 것. 온 성도들이 우리 모일 때마다 이 목표가 같아요. 이 목표가 다르면, 이 골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초대교회 보면 이 모이기는 모이는데 사람들의 목표가 달라서 골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 뭐라고 줄 알아요? 이단이다. 이단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같이 섞여 있지만 뭔가 하면 이단, 끝이 다른 거예요. 끝단자를 쓰거든요. 끝이 다른 사람. 분명히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같이 펠로십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모이는데 끝이 달라. 골이 달라. 이단의 골은 뭔 줄 압니까? 다른 성도들은 전부 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위해 모이는데, 이단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 모여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 자기입니다. 자기. 비슷하지만 교회로 모이고 비슷하지만 끝이 달라.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데 하나님께 영광, 복음이 아닌 내 만족을 위해 모인다면, 아니면 어떤 내 유익을 위해 이곳에 앉아있다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유다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단, 어떤 골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가 교회 모여서 영광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간다면 이 자체가 가인의 길이요 발람의 길이요 고라의 폐역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딴 데로 간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걸 다른 쪽으로 간다면 그 자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겨울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이 바다에 거친 물결이 캄캄한 물감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서 이 골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바로 가면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 이곳에 모여야 될 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목표, 이것 하나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보면 연합하지 못하고 따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요란해도 결국 이런 골이 다른 사람, 목표가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열매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애버린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영광, 복음을 위해 이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도를 가는 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어떤 다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는 자기하고 좀 다르면 자꾸 이걸 내치려고 해, 내치려고. 그래서 자꾸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그룹과 바나바, 바울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색깔 자체가 다르고 다른 거예요. 문화권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교제에 악수를 했다면 그걸 인정한 겁니다. 너도 같은 예수의 같이 품은 겁니다. 품은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야 돼, 우리 가운데. 특별히 어떤가 하면 우리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교회도 너무나 다양한 우리가 모여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온 데도 다 다르잖아요. 서울에서 온 사람, 광주에서 온 사람, 섬에서 온 사람, 우리가 또 제주도에서 온 사람 있어요. 다양한 거기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 저쪽에서 유럽에서 온 사람, 온 사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나하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한 고리가 있다면 어떤가 하면 인정을 해야 돼요.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좀 보면은 우리 교회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끼리끼리 모이고 좀 다르면 아예 말도 안 하고 아예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대화 안 해본 사람도 있나?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아직까지 그 사람 어디 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도 기억나? 아직 우리 교회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름이 안 돼요. 좀 다른 것을 내가 접하고 인정하고 할 때 나의 그만큼 신앙의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 교회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아끼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연합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오픈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특별히 어떤가 하면 우리 이 사람들이 마음을 못 여는 이유가 어딘지, 마음을 크로자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근본 원인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쓸데없는 열등감에서 옵니다. 쓸데없는 열등감. 이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 세상에서는 못 배우고 아니면 돈 이런 것만 눈에 보이는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등감 따질 때 뭐가 있어요? 저와는 똑같습니다. 너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귀하잖아요. 열등감 느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줘서 나를 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열등감을 이겨야 됩니다. 가난하고 이게 부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가난한 것 같으나 뭐라 그랬어요? 부유한 자다.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이 아닙니다. 옛 그 사람이 아니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예수의 피로 창조되어진 그 무엇보다 존귀한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에 좀 못 배워도 옛날에 우리 부부가 좀 못나도 옛날에 좀 돈이 없어도 그거는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존귀한 영생을 부자인 있는 자 생명을 얻은 존귀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옛날 것은 틀어버려야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니까요. 이 옛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자기를 두려워 가지고 눈을 보는 거예요. 자기 뭔가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강한 자가 없어져 It doesn't matter. 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너도 존귀한 자 나도 존귀한 자 마음을 열고 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 지금 주의예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연합되어져야 돼요. 같이 가는 길입니다. 같이. 그리고 영어권, 한국권 이것이 함께하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권에 사실 영어 잘 안 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EM이 있으면 든든합니다. 내가 안 되는 거 뿔뿔뿔 올라가가지고 또 해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어려운 공부 있으면 갖고 오면 EM 주면 다 쉽게 되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하나가 되었으면 내 부족한 것을 EM이 채워줄 수 있는 엄청난 그게 우리의 유익이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참 처음에는 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안 되는 일은 뭔가 서류 하나 받으면 그것을 밤새도록 사전 초라하고 해석해야지, 해석해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확신이 안 서. 근데 지금은 뭐 있으면 그냥 뭐 전혀 문제가 안 돼. 우리 마이클 집사님 안 왔지만 마이클 집사님 불러가지고 그냥 카톡으로 산지하고 이것 좀 빨리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업권과 하느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유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연합하지 못하면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이 함께 하면 얼마나 유익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연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두 문화가 있는 것, 우리 교회 엄청나게 정말 이민교회 유익한 거예요. 두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은 어떤가 하면 이거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보십시오. 이중 언어 하는 사람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두 가지, 한 가지 하나보다 두 가지는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합하지 못하면 이것이 매 걸림돌만 되어지는 거예요. 매 다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연합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파워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파워를 갖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우리의 이 짧은 이 마음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놓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회 너무나 축복된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것 자체, 이 뉴욕에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한국에 있는 것보다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얼마나 이런 좋은 자원과 축복을 가지고 연합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갈등만 빚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 되시길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왜 연합이 중요한가? 연합의 중요성은 첫째는 연합의 원리는 영생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하는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의 원리가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과 연합해야 되나? 첫째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 산단 말은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의 길, 다시 말해 믿음의 길은 연합된 길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사는 그 삶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고난과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힘들지만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잠시나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감사함을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변화된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두 번째는 뭔가 말씀과 연합해야 됩니다. 말씀과 연합된다는 말은 말씀이 생활화된 삶.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고 이 새벽에 말씀 듣면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루 종일 이 말씀 부여잡고 씨름하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이런 씨름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내 삶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씨름했어요.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말씀에서는 분명히 타협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목사하고는 담을 절대 쌓지 말아요. 이 담을 쌓는 순간 서운한 실상 빨리 풀어요. 이걸 풀어야만, 이것이 하나 열려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요. 딱 목사와 이게 되면 말씀 전하는 목사를 딱 이거가 있으면 딱 들을 때 이것이 들어오질 않아요. 뻥치고 있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목사가 뭐라 너나 잘해라 이렇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져야 돼. 하나 되죠. 이것이 말씀과 연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사역자들끼리 일하는 사람들이 연합돼서. 여러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 하나, 손, 발, 전부 역할이 다 다르고 전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머리를 하는 사람, 한 몸인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분야는 다 달라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운전, 아니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전부 뭔가는 몸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 돼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 제자라면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연합해서 그 어려움의 때를 능히 이겨나갔듯이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독불장군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연합할 때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 나는 이제부터 우리 식구들이 이 에버그린 장로교회 내에서부터 먼저 연합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연합되어지고, 우리 두고 보십시오. 이 교회가 성장할수록 우리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 교회를 위해서 풀고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주는 교회, 이끌어주는 교회. 우리가 바로 성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도전을 주고 도전받는, 서로 이런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함께 가는 교회,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인가 있거든, 남편과 아내가 매인가 있거든, 일단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풀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줄 때 영은 성령은 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면서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누가 생각나든 반드시 무시하지 말고 꼭 기도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연합시키는 그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중방으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진짜 모두를 품는 이런 열린 마음의 소유자들,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한 달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